한국은 한강이라고 하는 기적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는데요. 정말 한강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녀는 원래 시로 등단했기 때문에 이 문체가 굉장히 시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정적인 산문이다, 이런 아름다운 필체를 가졌다. 이 수상 소식에 대해서도 진영 논리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좀 함부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 작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또 정말 이 한국 이 역사에 기념할 만한 그런 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시아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노벨 문학상이다, 이런 보도를 보고 제 속으로 펄벅이 있었는데 대지를 쓴 중국의 작가 펄벅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제가 속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의 선교사님의 따님으로 5개월 때인가 중국으로 옮겨오게 돼가지고 중국식 교육을 다 받고 중국 문학에 영향을 미치고 했던 그런 여성이지만, 미국의 여류 작가로 분류되어서 아시아 최초의 노벨 문학상은 한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강과 펄벅 서로 대조한다는 게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기념비적인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는 조금 다르죠. 글 스타일은 좀 다르죠. 한 분은 좀 서정적이라고 하면 한 분은 좀 서사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다른 스타일이지만 그래도 아주 훌륭한 글을 쓴 작가로서 이제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나는 왕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다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삶을 살다가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명의 그 왕 중에서는 예후 정도 왕을 기념할까 말까 한데요, 이제 남쪽 유다로 넘어오게 되면 유다에서 한 20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2명 정도 왕을 우리가 기억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 40여 명의 이런 왕들 중에서 기념할 만한, 기억할 만한 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다. 한국 동양의 그 문학의 이름을 기억할 만하다 하면 펄벅과 한강이다, 이렇게 감히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는 좀 달랐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와 이 요시야는 정말 기억할 만한 대단한 칭찬받을 만한 왕인데 좀 스타일이 달랐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18장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고,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비추어서도 그에 걸맞는 이런 삶을 살았던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은 주로 어떤 스타일이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께 연합해 있다, 클링 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꼭 붙어 있는데 붙어서 떠나지 아니하고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꼭 붙잡고 늘어지는, 가능하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는 이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헤즈까야 스타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다. 여러분, 걸어가는 사람보다 뛰는 사람, 뛰는 사람보다 여러분 뭡니까? 나는 사람.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뛰어도 받고, 그죠? 걸어도 받고, 우리가 정말 날아보려고도 애를 썼는데, 우리의 인생사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뛰려고 하고 날아보려고도 하고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나는 자에게 꼭 붙어 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 붙어서 날아가는 거, 이게 제일 인생의 제일 좋은 신앙 스타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뛰어도 보고 뭐 별것 다 해보고 발버둥 쳐봤지만 결국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서 그분과 함께 비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제일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여러분 헤스가야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공부하게 될 요시야라고 하는 분은 2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했고 그 인생을 평가할 때 똑같이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데 조금 그 사람 특유의 개성 있는 스타일은 뭐냐면 요시야는 꼭 붙잡고 늘어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앞을 보고만 갔다, straight forward 했다는 거죠. 계속 앞을 향해서만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흔히 자고 우면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고 우면이라는 말은 이 곁눈질할 면입니다. 그리고 돌아볼 고, 왼쪽으로 자고 보면서 동시에 오른쪽으로도 곁눈질한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 눈치를 살피면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결단하지 못한다, 이 말이 자고 우면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스타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오직 직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국민만 보고 간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자고 우면하지 말고 뭐만 보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표대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뭘 보고 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는 결정적으로 열왕기하 22장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는지 숨겨져 있었는지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쳐져 있었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던 이 먼지가 묻은 성경책을, 율법책을 누군가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책을 읽음에 서기관 사반이 읽음에 왕이 율법책을 말을 듣자마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율법책이 그동안 없이도 이 나라가 경영되고 있었고 이 책이 없이도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을 듣고 그리고 그 책에 대한 반응을 나타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기폭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뀌냐는 진정으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는 어떤 계기가 있느냐 하면 말씀이 내게 부닥쳤을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찾아왔을 때 어느 날 압도적으로 나를 사로잡을 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지정의의 역사를 통해서 머리로 깨달음이 있고 지적인 변화가 있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옷을 찢을 만큼 애통함이 있고 회개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참으로 큰 것이었구나. 여러분 말씀이 인생을 해석합니다. 말씀이 역사를 재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인생과 역사를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오리무중입니다. 자고 우면하게 됩니다.
나의 영적 현주소를 실상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내게 조명해 주시고 내 삶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비춰주시지 않으면 나는 또 좌고우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내 결정이 바뀌고 나는 직진할 수 없는 망설이고 주저하는 우유부단한 왕이 될 뻔했는데 이 요시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이 요시야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초래한 어떤 전환점이 있은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변화해 보려고, 내가 인생이 바뀌어 보려고, 내 삶에 새로운 것을 추구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새로운 변화에 물꼬를 트지 못했던 그 이유가 여러분의 의지력을 의존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부딪힘이 없이 내가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종교적인 결단이 과연 우리의 인생을 진정 하나님 앞에 올곧게 바르게 살게 만들었던가요? 이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인생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곧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은혜는 받았지만, 기로는 들었지만, 마음의 뜨거움과 간절함은 있지만, 그러나 그 반응은 더뎌지고 유보되고 미루고 하다가 여기까지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받은 그 말씀을 은혜 받고 깨달은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발버둥과 거룩한 몸부림이 과연 있으셨습니까? 요시야는 그것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이 남유다, 이 나라의 영적 현주소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구나. 기록된 말씀 객관적으로 기록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후세대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어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지키고 순종하는 이 말씀의 표준이라는 게, 절대적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시대마다, 외교적인 상황마다, 주변의 정세마다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그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 모든 열왕들의 통치 과정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다 바로 이 절대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구나. 북이스라엘의 19왕이 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북이스라엘이 망했을까? 남유다가 지금 내가 16대 요시야 왕인데 그 이전까지 남유다는 왜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하면서 이런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일까? 절대 기준, 표준, 자고우면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고 붙잡고 가야 될 이 말씀을 그동안 상실한 채 기록된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눈에 나타나는 것을 좋아하고 손에 잡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기록된 말씀, 이 책을 등한히 하고 던져놓았던 이 결과가 이 나라의 영적 현주소이구나. 기록된 말씀.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율법책의 말 그랬습니다. 책이 아니죠. 기록된 글자가 아니죠. 이게 말로서 튀어나왔던 거죠.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 책을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었다. 이 책은 하나님이시네요. 이 책은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네요. 이 책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대했는가? 옷을 찢을 정도로 그 말씀이 나에게 부대쳤는가? 내 마음을 새롭게 했는가?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왜 그렇게 완고해지는지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왜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그 말씀을 등한히 하는지요? 다음에 얼마든지 기회가 또 있을 것이냐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을 유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고 여전히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요. 요시야는 말씀을 듣자 옷을 찢고,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이것이야. 백성들아, 이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놨더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추구하고 내 욕망의 구견인 그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 여호와 종교를 이렇게 이방 종교화 시켜놓은 이 모든 죄가 우리에게 있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하고 이제는 이 말씀이 시키는 대로, 이 말씀이 원하는 대로, 이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표준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구나. 비로소 인생이 자고 우면하지 않고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의 그 진정한 뜻을 이제 추구하는 복된 인생, 이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인생과 우리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을 우리가 마련했구나. 이제 인생의 비밀의 그 단초를 발견하게 되었구나. 그동안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인지 이 사람도 따라가보고 저 사람도 따라가보고 뛰어도 보고 달려도 보고 날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은 날아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분께 붙어있는 거, 그분만 바라보고 가는 거, 그 표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만 가자. 여러분, 드디어 요시야는 그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직진하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직진을 했는지, 그 표준을 가졌으니 이제 직진만 남았다고 하는 그 인생을, 그의 통치 스타일을 어떻게 드러내게 되었는지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왕뿐 아니라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너희 백성들도 이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 모든 백성들은 우리의 귀에 이 말씀이 들리고 이제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말씀을 대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잘라내야 된다. 그동안 이 말씀을 대체하고 이 말씀의 왕노릇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 말씀의 대체물로서 우리의 종교심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미혹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은 말씀이 없이도 조직으로 굴러갔던 공동체였습니다. 절을 세워놓고 주지스님을 모시고 중생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그 종교 비즈니스가 되어가는 것처럼 이 남유다의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핵심 하나님의 음성도를 듣지 않고도 시스템에 의해서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유하고 엉터리 제사장들을 세워서 신분과 직분을 줘서 그 계급을 통하여 그 직분을 통하여 그 시스템을 통하여 백성들의 소원을 성취해주는 종교적인 열심을 조장하면서 얼마든지 이 종교적인 집단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도 조직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얼마든지 종교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이 사실이 주는 그 비극이 혹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말씀을 등한히 하면서도 여러분의 개인사 가운데서도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말씀이 왕노릇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내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한다면 흡사 이러한 교훈을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타파하고 개혁하고 잘라내고 정리해야 될 것들이 뭔지 선명하게 드러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직진하는 것, 직진하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기 위해서 이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과거의 전통이라는 것,
옛적 유다 왕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미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 기득권들, 종교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사수하려고 하는 그 산당 제사를 타파하기 위해서 산당도 무너뜨리고 제사장들도 다 패하고, 이 종교개혁은 너무나 강범위하고 너무나 철저해서 바알과 해와 달과 별들에게 분향하는 모든 자들을 다 패하고, 그리고 단순히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 만들어서 흔적도 없이 만들어가지고 묘제다 뿌리고 완전한 척결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성전 안에 있는 남창의 집 그것까지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마치 한라에서 백두산까지 하는 그 표현대로 남유다를 전체를 가리킬 때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산당 제사장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단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똑같은 레위인이지만 이미 산당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에 오르지 못한다 과감하게 제한하고, 유다 여러 왕들이 과거에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왔던 일이지만 나에 대해서 그걸 자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오해도 받고 저항도 받고 하지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 되어서 개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의 주체라고 여겨지는 나도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만 개혁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개혁한다, 말씀이 이 개혁을 드라이브해 간다고 하는, 사람이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개혁하게 될 때 나도 그 개혁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이런 태도를 가지면서, 그가 유명세를 가진 므낫세나 훌륭한 솔로몬이라고 평판이 있는 조상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했던 것 중에 잘못된 것들은, 이 표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잘라내는 거예요. 심지어 남쪽 유다 왕에 불과한 이 요시아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들어보니, 이 율법책은 12지파에게 주신 말씀인데 북이스라엘에게도 이것은 해당되는 말이다. 당시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던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진격했어. 직진!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 지금 남쪽 유다 왕에 불과한 요시아가 북쪽까지, 북이스라엘까지 쳐들어가서 산당을 파괴하고 내려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직진 스타일, 요시아 스타일. 여러분, 이게 너무 과유불급입니까? 이 사람이 너무 오버하는 것입니까? 너무 오지랖이 넓은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북쪽까지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이 요시아의 스타일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여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우리는 얼마나 주저하는 게 많습니까? 얼마나 고려하는 게 많습니까? 얼마나 주변을 살피는 게 많습니까?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하고 이 눈치도 보고 저 눈치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너는 참으로 신실한 나의 종이었다, 너는 참 요시아 스타일이야, 직진 끝판왕이야, 와, 너 정말 사랑하면 무조건 직진이구나. 네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앞뒤 안 가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갔던 너의 그 신앙의 모습, 다른 사람들은 너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귀하게 본다. 여러분, 한강입니까? 펄벅입니까? 요시아입니까? 히스기야입니까? 그 어떤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글을 쓸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나 여러분 인생을 경영할 때 여러분이 스타일이 있으셔야죠. 여러분 나름대로 가진 고유의 색깔이 있으셔야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신령과 같은 화석화된 고착화되어 있는 자기 고집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옷을 찢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런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과연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요시야가 이런 종교개혁을 완수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 요시야의 죽음은 참으로 희한하게도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그 본문이 23장 29절 이하에 있는데,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이 요시야가 그냥 애굽 왕과 아수르 왕의 그 사이에서 갑자기 길을 막고 섰다가 그 무깃도의 아수르, 애굽, 그리고 그 당시에 막 뜨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와의 어떤 그 미묘한 국제 관계에 의해서 이 애굽 왕을 맞서기 위해서 요시야가 무깃도에 나갔을 때, 이 애굽 왕은 요시야야, 난 너하고 싸울 일이 없어, 피해, 나는 그냥 아수르하고 가서 얘기할 게 있어. 여러분, 여기서 치고자, 아수르 왕을 치고자 했는데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번역조차도 애매하게 지금 이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죽고 말았습니다.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장사하니 그 아들이 대신 왕이 되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가요, 지금까지 막 종교개혁을 향해서 막 달려왔던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 요시야의 생애를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은 좀 더 화려하고 조금 더 멋있게 그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할 법도 한데, 이 열왕기하를 기록한 저자가 너무 드라이하게, 아주 무미건조하게 그냥 거기서 무기도에서 죽었어,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예, 갑작스럽게 그분은 끝이 좀 더 아름답게 끝날 뻔도 한데, 아니 그 뭐 개혁을 막 하고 막 달려가고 직진을 하다가 어느 날 그냥 픽 쓰러져 버렸어요.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의문을 가지게 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남유다입니다,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나를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빈터가 되게 하고 저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남유다가 그 앞에 왕들이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나라는 망하게끔 진노하시게끔 작정하시고 계셨었어요. 예, 그런데 이 진노와 심판이 임박한 시점에 율법책이 떡 발견돼 가지고 그 율법책을 읽었던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너무나 지금까지 없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요시야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거 있죠.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율법책을 던져놓고 모른 척하고 듣지도 않고 행하기는커녕 읽지도 않았는데,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게 네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가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보인 반응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요시야는 이 나라가 망하는 그 추악하고 저주스럽고 그 애통한 그 나라에 멸망하는 것을 요시야 왕이 보지 못하게,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요시야를 먼저 데리고 가시겠다. 아니,
요시야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조금 미루어 주시겠다.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요? 책이 아니다. 책이 아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받을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동안 이 말씀이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내 인생에 말씀이 개입되어서 그 말씀이 내게 전환점이 되고 분기점이 되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는 부딪힘이 있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스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통함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 믿음의 거부를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 귀하다. 네가 나라가 망하는 꼴을 안 보고 먼저 죽을 수 있게 해주겠다. 아니,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어서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그 경륜과 그 원리라는 게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해서, 요시야가 갑자기 어느 날 전쟁에 나가서 허무하게 죽어버렸는데 그 죽음을 그렇게 앞당겨 흠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지 않게끔 해주시고 먼저 편안히 불러갔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시야가 이기적인 감사를 드리며, 나는 혼자서 그 꼴을 안 보고 이렇게 편안히 가니 좋군요. 그 나라는 어차피 망할 거니까 체념하고 그냥 숙명론적으로 자포자기하면서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요시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그 하루하루가 내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 나라가 덜 망하고 덜 망하게 되고 그 망하는 것이 미루어지게 되고 회개의 기회가 연장되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발부둥치며 내가 더 직진해야 되겠구나, 개혁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모든 대체물들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종교 계획을 단행해야 되겠구나, 끝까지 직진해야 되겠구나, 죽는 날까지 끝까지 나는 가야 되겠구나, 내가 호흡이 살아있는 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직진왕 요시야가 죽을 때까지 연장된 그 생명을 누리면서 끝까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역대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4장에 보시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As long as 요시야가 살아있는 한, 요시야가 살아가는 그 동안에 어찌하든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요시야가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 모든 땅에서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철저하게 다 제거해. 나 곧 있으면 죽을 텐데, 나 죽고 나서 이 나라가 망하는 건데 뭐 어차피 망하는 건데 난 대충 그냥 살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서 어찌하든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맞는 그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책임이 아닌 거죠.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붙어있는 가족과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든 이 세상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부둥켜 안고,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내가 살아가는 일에 진력하면 그 이후에 남은 내 자녀 손들과 내 모든 기도 제목들과 내 모든 남은 삶의 걱정거리와 염려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 부분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죽는다고 얘기해 주셨고, 너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지 않고 너는 죽게 해주겠다고 하셨고, 그러면 나는 죽게 하시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이후에 나라가 망해서 어떡하지? 내 자식 새끼들은 어떡하지? 내 인생의 평판과 숙제들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나는 최선을 다하여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여러분, 요시야는 허무하게 종교개혁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죽고 말았지만 끝까지 그 책임을 다했을 때 그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그 전쟁은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여러분, 놀라웠게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일 끝에 보시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하르 머깃돈이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음력을 해서 헬라어로 만들고 그것이 한국말로 아마겟돈이라고 불렀을 뿐이지, 이것은 하르라고 하는 산, 무깃도의 산, 무깃도의 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아마겟돈이라는 말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종말에 일어나게 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깃도 산에서 있었던 요시야의 죽음의 연장선상에서 요시야의 그 억울하고 허무하고 이상한 죽음이 어떻게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 전쟁이 완성되는가를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 죽음을 대체하고 완성하고 마지막에 있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분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들이, 사탄의 삼위일체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힘을 합쳐서 온 세상 백성들을 미혹하고 이적을 일으키며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 그 땅을 향해서 다 달려와서 이 아마겟돈에 다 모여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이 전쟁에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떤 사람은 아마겟돈 전쟁이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제 세계 전쟁을 촉발한다 하는 이런 물리적인 전쟁으로 착각을 하시지만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오시는 그 날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 싸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부로서 단장하고 준비하는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이 전쟁의 전사가 되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지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왜? 그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싸움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옷을 지켜라, 헐벗고 굶주리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기다려라. 우상 숭배하며 옷을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마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똑같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사대교회나 라오디게 교회나 전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도적같이 오시리니 어느 때에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옷을 더럽히지 마라, 흰 옷을 입고 다니라, 옷을 지켜라. 이기는 자는 내가 너희를 시인하지, 너희를 부인하지 않겠다.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여러분, 이 얘기들이 결국 뭘 얘기합니까? 이게 물리적인 전쟁, 무슨 나라와 나라의 분쟁, 중공군이 2억 명이 쳐들어오고 무슨 유럽 구주 공동체가 어떡하고 이런 해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직진하고 이것저것 살피면 견딜 수 없다. 시험과 환난을 당한 그 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황제들의, 네로의 로마의 황제의 핍박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저것 좌고우면하지 말고 말씀대로 붙들고 믿음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용기를 심어주고 위로하기 위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이 뭐 불신자들에게 역사책으로 뭐 정세를 분석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신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교회에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교회 성도들아,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좌고우면하지 마라.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 우직하게, 우리의 표준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자들이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하고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